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His name, Jesus' name.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은 누구누구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권위, 명성, 또 그 사람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국군을 총사령관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고 또 여러 가지 국방과 외교와 내치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뭘 해라라고 하면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적에는 어때요? 그런 능력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 이름으로 그 백악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죠. 그 내 이름에는 왜요? 내가 공식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기울여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한 바가 있죠. 수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교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기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있으면 뭘 해요? 핸드폰을 어떻게 조작했을 때 뭐가 나오고 뭘 쓸 수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잘 쓰는 사람이죠. 마찬가지. 학문과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문을 그냥 배워서 알고 있으면 뭐래요? 삼성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1등 반도체와 이런 것들 분야에서 1등이 됐겠어요? 그거 쓰는 사람, 공부한 그 사람들, 그렇죠? 대학에서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활용하는 것 이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것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기본을 갖고 새로 발전시켰을 적에 진짜 올바른 파워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삼성 파워 이제 극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 파업에 참가한 사람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노동자 그 연봉이 평균 1억 2천만 원. 가장 낮은. 사람 그거보다 좀 낮겠지만은 평균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 노동자란 말이죠. 왜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만질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사나 경영진은 물론 노동자들이 그렇게 1억 2천 받지만 5억 얼마 달라고 성과급으로 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경영자들은 연봉이 50억, 60억, 100억 이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100억을 받을 만하니까 100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100억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기업의 그 과장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조과할 시간 없어요.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사 되고 과장 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놀 쪽에 새벽에 가서 일해요. 새벽에 가서 일하고 휴가 갈 적 안 가요. 그 워라벨 그거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 경우에서 그냥 놀고 일할 거 일하고 그냥 난 평범하게 살면 되겠지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데모하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뭔가 리더로서 뭘 해야 되겠다. 잠 못 자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요.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7개, 8개로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 공부한 잠깐 살펴보면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야훼 이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그분의 권위,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지금 야훼 이레는 뭐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야훼 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파는 뭐예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병들고 아팠을 적에 예수 이름으로 병 낫게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낫겠어요? 그 권위로 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치유해 주시긴 하나님이기도 하다. 또 예수 이름은 뭐예요? 샬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공황장애나 어려운 힘들고 마음에 염려가 있을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은 물러간 어두운 세력이에요. 물러가라라고 했을 적에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노라.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끝나면 샬롬 하고 하는데 샬롬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람들 말씀에 샬롬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속에 평안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어두운 세력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네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거 그냥 써 있으니까 얘기다. 그건 소용없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겉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인이에요. 실컷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뭐 하려고 믿어요? 그 신앙. 믿지 말아야지. 잠을 자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써놨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지만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사도처럼 해라라고 하는. 사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그냥 믿고 이거 해라. 아세요. 그렇게 해서는 니네 하나도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권세를 갖고 내 이름의 권세로서 해라라고 하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거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잖아. 예수님께서 인간이 오셔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이니까 되시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은 그게 참 믿음이다라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믿음에는 사는 믿음과 죽은 믿음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놓고 똑같이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 뭐에서 잘못됐을까? 뭐에서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 뒤집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변함이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저걸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50편 찾아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세 가지로 써 있어요. 올바르지 않는 거. 내 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헛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악한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세 번째, 자기 형제를 욕하고 자기 부모에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내가 심판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아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너희가 찬양할 적에 내가 찬양하는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읽어보세요. 끝난 다음에. 아셨습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하나 안 해당하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뭐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성에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신과 비슷한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네가 가졌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 내가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를 공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 온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선포할 적에 내 이름으로 선포할 적에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왜?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인해서 능력 있게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라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들, 그 권능을 받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적에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공부하면서 유대적인 관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넘어가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실 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 가서는 전하지 말아라. 니네 민족들, 니네 친척들, 이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완성이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더라도. 왜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육체적으로는 돌아가셨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의 본체는 그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들을 대언자들과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대언자들이 얘기한 바로 그들의 자손이 우리 조상이 대언자였고 언약의 자손이란 건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후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니까 그 말이 써 있어.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 뒷절에 가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조상들과 이 대언자들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21절에 보면은 회복하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라고 써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항상 성경에서 모든 것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썩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그 공산당들이나 뭐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살육을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때? 회복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된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모습이 나올 적에 그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대언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왕국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땅에 세워서 얼마 동안 있는다고 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적에 그 사람들이 이 전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치유자 예수 라파 하나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으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치유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베드로는 도구로 사용됐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문둥병자, 안진뱅이, 죽은 자까지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명령하셨을 적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시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한테 꽉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무슨 뜻이에요? 원래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나가니까 온전하게 변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여러분과 나 맨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 그 모습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보면은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9시에 기도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기도하죠? 예. 중보 기도방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몇 번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 3번 기도라고 써 있죠. 3번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전통은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9시, 12시, 저녁 3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전통대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지키는 게 좋은 거야? 안 지키는 게 좋은 거야? 뭐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완성시키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죠?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율법을 어겼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니까 또 예수님 따라서 율법을 다 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폐하는 부분과 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율법에서 폐한 건 뭐예요? 음식 금하는 것들. 그렇죠? 비늘 없는 것들, 목매어 죽인 것들.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먹지 말아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장어나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들, 개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적에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느니라. 하지만 너희들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하고 같이 먹을 적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뱀을 잡아먹고 무슨 미꾸라지를 먹고 장어 먹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율법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어디 있느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우상이라고 세우는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 그것들이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허상을 갖고 돌로 새긴 거나 나무나 새긴 거나 그런 것들에 절하면서 사람들이 할 적에 그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뭘 해주느냐. 생명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이 우상 삼은 그런 것들은 다 목숨이 있어가지고 다 죽은 그런 것들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함으로.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었을 적에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느니라.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 것이지만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시, 12시, 9시여만 기도해?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밥 먹듯이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젖어 있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그러한 율법, 믿음의 사람들을 기독교인화 시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야. 성경책 보고 율법책 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해놓고 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기도로 갔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기도 시간에 그 당시 초기 성도들은 얽매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초기 기독교 때 보면은 항상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부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로서의 율법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수천 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율법에 열심으로 율법이 했던 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러한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과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몸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성시켜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지체다라고 이해하기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방인들이 지체로서 우리는 한 형제고 뭐 한 정어입니다. 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뭘 섞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악한 습관에 따라가서 그냥 음행을 벌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방인들은 그런 걸 종교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관습대로 한다라고. 이방인들은 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감각적으로 좋으니까는 쉽게 변질되고 쉽게 따라가니까 아싸리 저들과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장에서는 베드로가 대중적인 연설을 했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할 적에 모든 사람을 놓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했죠. 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수많은 그 무리에서부터 이제 한 명의 가난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축복을 가져오는 사역에서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체포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역자로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3장의 사건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그니파이하고 멀티플리 돼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엄청나게 이제 교인들로서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 안에 지금 있다고 얘기했죠. 2장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형태로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그 머리 위에 오시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할 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짐없이 뭘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행하셨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10장까지는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도들은 누구의 사도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고기 잡는 동업자였죠. 갈릴리 바다에 사는 한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것뿐만 아니죠. 부활절 아침 첫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성령님으로 둘 다 충만해서 이 더 큰 사람으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적에는 서로 경쟁을 했어요. 베드로가 더 크냐 요한이 더 크냐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너보다 윗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이 제일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미 경쟁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하면서 협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이제 절름발이 그 거지가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성전에는 미문이라는 얘기는 미가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영어로는 beautiful, 문은 뭐예요? 게이트잖아요. beautiful 게이트에다가 절름발이니까는 동냥하라고 식구들이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명동 같은 데 가면 누가 와가지고 저녁 때 아침에 실어놓고 저녁 때 와서 데리고 와서 막 하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성전에 그렇게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이 선행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섬기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성전 안에는 9개의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9개의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그 청동 문으로 만들어졌는데 멀리서 보면은 청동을 반짝반짝 닦아놔가지고 금빛으로 마치 금으로 만든 문처럼 생긴 그런 곳에 이 거지를 갖다가 놨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정말 베스트 플레이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걸을 했는데 이 거지한테 진짜 필요한 게 돈입니까? 거지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걷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걸어야 되는 거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거지가 아니고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돈으로는 그게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거지는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제 조금 뒤에 나오면 이 거지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채로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 다리가 불편한 대로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은 뭘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남을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 남을 어떻게 해요? 딛고서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동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음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더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게 인간이 태어난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절름발이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 조상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름발이를 모든 후손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긍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그리 지옥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 네 죄 있나 없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라. 거기서 영원히 반성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지금 어디서 구걸했죠? 미문이라는 성전 밖 문 앞에서 구걸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었고 치유되면서 즉시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에베소서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았을 적에
여러분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구원받는 것을 더 쉽게 해주셨어요. 육체로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아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까 내가 얘기한 시편 50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또 사도들이 체포됐을 적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사도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준 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그 거지가 이제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일어서서 걷게 됐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진뱅이도 아니요 편히 서서 걸어 다니면서 또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다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피 흘리신 그 부탁을 편안히 앉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셨사오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들 하나하나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예비하신 야훼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이 할 모든 것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장님 비전 3천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적에 주의 종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